어떤 부자 아버지가 있었는데 자신의 어린 아들에게 가난한 사람들의 모습을 좀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가난한 사람들의 집에 가서 여러 날을 묵게 한 거예요. 그리고는 같이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아들에게 아버지가 무엇을 배웠는지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아들이 하는 얘기가 아빠, 우리 집에는 강아지가 한 마리밖에 없는데 그 사람들은 4마리나 있더라고요. 우리 집에는 수영장이 마당에 자그맣게 있는데 그 사람들은 끝이 보이지 않는 개울을 집 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우리 집은 정원에 전등이 불을 밝혀주는데 그 사람들은 별빛이 총총히 밝게 비춰주고 있었습니다. 우리 집은 다른 사람이 우리를 도와주는데 그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우리 집은 음식을 사 먹는데 그 사람들은 직접 길러서 먹었습니다. 우리 집은 담으로 둘러싸여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사랑하는 친구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아버지가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마지막 쐐기의 말을 아버지에게 합니다. 아버지, 감사해요. 우리가 얼마나 가난하게 살고 있는지를 알려주셔서. 관점이 바뀌면 세상이 달라지고 삶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애벌레가 세상이 끝났다고 생각할 때 그때 그가 나비가 되었습니다. 베드로 사도 역시 이 땅의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새로운 관점을 소개를 해줍니다. 사도 베드로는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지만 그래서 때로는 생각하지 못하는 불편함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들임을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이야기들을 통해 예수님을 배워가고 발견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때로는 실패할 때도 있고 실수할 때도 있고 절망하고 좌절할 때도 있습니다. 또 반대로 축복이 가득할 때도 있고 응답이 있을 때도 있고 우리가 생각하기에 성공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 일들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지 못하였으나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었고 예수님을 아직도 보지 못하나 믿는 삶을 살아가며 영광스러운 그 즐거움을 기쁨으로 참여하는 삶을 신앙으로 우리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그러므로라는 것은 앞에 이야기했던 모든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는 겁니다. 성도의 삶이 우리가 하나님의 미리 아심으로 택함을 받았고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고 예수님의 핏부림을 얻게 하시기 위해 택하셨으므로 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택한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미리 택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 우리가 택함을 받았다, 그때가 우리의 모든 행위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의로움과 우리의 조건, 우리의 열심이 있기 전에 우리는 택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이 택하심은 우리의 상태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분하고도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의 감정이 우리의 생각과 달라도 우리의 모습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기에 낮아 보여도 하나님의 택하심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변함없이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들입니다. 두 번째로 성도는 성령께서 거룩하게 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그 일을 경험하는 삶으로 초대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점점 더 멋있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제보다 오늘이 더 멋있잖아요. 우리의 과거의 실패와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성공과 우리의 이야기거리들이 우리를 성숙하게 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어제보다 오늘이 훨씬 더 멋집니다. 더 아름다운 꿈을 꾸며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의 피 뿌리심을 얻기 위하여 택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피 뿌리심으로 인해 택하심을 받은 게 아니라 예수님의 피 뿌리심을 얻기 위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구원의 역사를 아는 사람이 되게 하시기 위해, 믿어지는 사람이 되게 하시기 위해, 소유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기 위해, 그렇게 구원의 역사와 감격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하시기 위해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 라고 부릅니다. 이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가 틀림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도 또다시 도덕주의에 빠져서 예수님을 믿기가 쉽습니다. 13절 말씀에 실제로 우리는 너희의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라. 또 15절에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이런 말씀을 들으면 부담스럽지요. 무섭지요. 어떻게 그렇게 삽니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처음 드는 생각이, 내가 거룩해진다고 하네? 내가 멋있어진다고 말씀하시네? 라고 꿈꾸는 말씀으로 들리는 게 아니라 부담스러운 말씀으로 들리기가 쉽습니다. 실패하면 국물도 없다 라는 단호한 말씀으로 듣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너희를 구원하셨으니 이제부터는 실수하면 끝이다. 더 이상은 기회가 없다. 똑바로 살아야 된다라고 여기기도 합니다.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복음을 율법으로 바꾸는 습관을 멈추어야 합니다. 그래서 13절 말씀을 자세히 보면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는 이유가 예수님이 나타나실 것을 바라기 위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바라기 위해서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여서 우리의 눈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라는 것입니다. 내 길에는 끝이 없지, 구원이 없지, 똑바로 살아야지, 실패하면 안 되지가 아니라 내 방법으로는 안 되지, 예수님께 구원이 있지, 예수님께 능력이 있지, 예수님이 바라봐야 되겠구나,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에 가져다 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야 되겠구나 하고 마음을 동이라라는 것입니다. 허리를 동인다라는 것은 당시에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긴 옷을 입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언가를 하려면 허리를 동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당연히 무슨 일을 하든지 뭔가를 하려고 하면 허리를 동이는 것부터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라는 것은 무슨 일을 하려거든 이제부터는 예수님으로 시작을 하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시작하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구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근신하라, 이어서 말씀하는 것은 근신하라가 술 취하지 않는 것, 정신 차리고 있는 것, 그런 뜻입니다. 술 취함의 반대말이 맑은 정신, 올바른 판단이 가능한 정신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근신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이제는 영적인 게으름과 나태함에서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하늘에 대해 전혀 관심 없던 자가 다시 깨어나 하나님 생각을, 하늘 생각을 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되는지가 14절, 15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우리 14절, 15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베드로는 이미 우리가 하나님이 미리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그 사실을 자식, 자녀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확실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확실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확실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확실합니다. 세상에서 변하지 않는 사실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자식은 부모를 반드시 닮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닮기 싫은 것도 닮아가게 됩니다. 안 그러려고 해도 어떻게 겨우겨우 벗어나려고 해도 내 모습에
부모님을 닮아가는 모습을 발견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세상을 닮아가기 싫습니다. 세상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전에 알지 못하던 때 따르던 습관들이 불편해졌습니다. 버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고 싶은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순종하는 자식이기보다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때에 따르던 사역을 본받는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여전히 하나님을 피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좀 멀어지면 좋겠습니다. 복음을 율법으로 바꾸는 놀라운 재주를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라는 말씀이 좀 부담스럽습니다. 그냥 나는 오늘 예배 드리고 나가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습니다. 그렇죠? 너무 정확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피하고 싶어요. 회개가 축복이 아니라 부담스러움처럼 여겨집니다. 나는 그냥 부담스럽지 않고 너무 진지하지 않고 그냥 적당하게 하나님을 믿는 게 좋습니다. 적당하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잘 믿는 것이고 똑똑하게 믿는 것이다.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는 신앙이 똑똑한 신앙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면 우리의 믿음에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는 거는 상관이 없지만 그 믿음에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믿음에 구원이 없습니다. 나의 자신감과 나의 긍정적인 마음과 내가 말하고 자랑하고 싶은 그 믿음은 나를 구원할 능력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차갑든지 뜨겁든지 해야 된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내가 문 앞에 서서 두드리노니 문을 열면 내가 그와 함께할 것이다. 함께하는 신앙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 역시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났다. 그걸 복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게 복음이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된 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할 때 그 믿음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입니다. 사도 베드로 역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라고 믿음을 말하고 능력을 행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게 되었고 이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을 실제로 경험할 수 있는 일이 시작되었다. 이것을 알라. 이 구원의 길을 함께 가자라고 베드로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삶에 개입하고 계십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 생각을 잘 안 해서 그렇지 생각을 좀 해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여전히 개입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여기까지 잘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도 나름 잘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 될 겁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잘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을 확신을 하고 조금 더 내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조금 더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조금 더 자신감 있게 살아도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16절 말씀에도 우리 16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원어로 보면 맨 앞에
왜냐하면이라는 단어가 되어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너희의 모든 행실을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거룩해야 된다. 왜냐하면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거룩하게 된 것은 내가 정한 일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일을 우리에게 경험하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이 사실을 베드로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누구보다 자신감이 좀 넘치는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그 호언장담을 하는 사람이었죠. 예수님, 다 예수님을 떠나고 배신해도 나는 절대로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다. 두고 보십시오 라고 자신감이 넘치고 호언장담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럴 수 없음을 누구보다 뼈저리게 경험을 합니다. 배신할 때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다니까요.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화들짝 놀랐겠죠. 누구보다 나는 그럴 수 없는 존재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아무 일 없듯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사랑을 이야기를 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이것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다른 말씀 없이 물으십니다. 베드로는 이전에는 예수님께서 내가 잘하는 것만 사랑하시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의 상처까지도 괜찮다 하시네, 사랑한다 하시네, 아니 오히려 그 일을 통해 모든 일을 선하게 이끄신다라고 보여주셨습니다. 자신의 인생에 성공과 실패만 있는 줄 알았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 실패가 없음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참여하셔서 나는 실패라고 여겼는데 하나님은 그 일도 선하게 바꾸시는구나. 나의 인생에 성공과 과정만 있는 거구나. 내가 실패와 내가 실수와 축복과 응답 가운데 예수님을 점점 더 발견하고 알아가는 그런 과정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구나 라는 삶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베드로가 하나님을 잃어버릴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실패하고 실수하면 도망치고 숨기는데 그럴 이유가 전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잃어버릴 이유가 없는 그 함께하는 베드로의 삶의 능력이 시작되었다가 사도행전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말씀은 우리에게 이루라 라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부담스럽게 들으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멋있어진대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엄청난 고귀하고 존귀한 삶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라고 약속하는 꿈꾸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을 알고 있으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서도 우리를 보고 순종하는 자식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게 순종적인 자식이 아니라 순종의 자식, 순종이 자연스러운 자식. 이 자식이라는 표현이 좀 오감이 그렇네요.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닮아가는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성경은 순종과 들음을 연결을 시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는 게 아무 일도 아닌 것 같지만 그 일이 우리의 믿음이 되고 우리의 순종이 됩니다. 자연스럽게 그렇게 살아가는 일이 됩니다. 그러니 말씀의 자리가 복이 있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아무 일이 없는 게 아니라 나의 삶이 그렇게 변화되고 있는 이 자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에 보니까 베드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설명을 해주는데 이 하나님의 구원을 출애굽기로 비유를 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이 뭔지를 좀 헷갈리잖아요. 뜬구름 잡는 것 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이 구원을 출애굽기로 비유를 해서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말씀이 레위기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이 출애굽의 삶을 살아갈 때 해주셨던 말씀입니다.
허리를 동이라라는 말씀 역시 하나님께서 6월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하셨던 말씀입니다. 마지막 애굽에게 10번째 재앙을 나타내실 텐데 너희는 어린 양을 잡고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리고 그 양을 먹어라. 그런데 그냥 먹지 말고 허리를 동이고 신을 신고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렇게 서둘러 먹어라. 그리고 재앙이 지나가면 너희가 나오면 된다라고 말씀하셨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18절 19절이 출애굽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18절 19절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우리 삶이 출애굽되었음을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로부터 헛된 행실을 물려받았었습니다. 이 헛된 행실이라는 것은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공허한 속이 비어있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기도를 해도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도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그냥 수고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열매 없는 삶에서 열매 있는 삶, 열매 맺는 삶으로 대속하여 주셨다. 구원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걸 구원이다라고 가르칩니다. 그 일이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이루어진 일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내세적인 약속인 거냐 살아가기 쉬운 기독교 신앙인들에게 아니요 하나님의 구원은 훨씬 그 이상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죄사함과 의로움을 말씀하는 그 이상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의 삶에도 나타납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루어집니다. 성도는 허망한 행실에서 이제 해방되었습니다. 열매가 없던 삶에서 열매 있는 삶으로 이동했습니다. 종으로 살던 이집트 땅에서 이제는 나와서 약속이 가득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향해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열매 없는 삶이 아니라 옛서도 그 예씀이 땅에 다 떨어져 버리는 그런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하여 열매 맺는 삶을 허락받았고 능력이 나타나는 삶을 허락받았고 구원이 경험되는 삶으로 우리는 옮겨왔습니다. 우리의 삶이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헛된 행실이 아니라 열매 맺는 삶이 되었으며 억압과 두려움이 가득하고 복음을 율법으로 바꾸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꿈꾸는 삶, 복음의 기쁨을 누리는 삶으로 옮겨왔습니다. 이걸 구원이다라고 가르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기 시작이 되었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실제로 경험하게 되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에 응답이 나타났고 하나님의 열매 맺음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열매가 반드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곡식단을 거두게 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라, 이 사실을 알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한 가지 이런 상상을 해봤어요. 만약에 우리가 출애굽 당시로 가봤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엄청난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면 너희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순종하며 어린 양을 잡아 피를 발랐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를 지키고 애굽의 10가지 재앙이 우리를 건너뛰어 갔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그 집에 머물러 있으면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스라엘이 여전히 하나님이 구원하셨다, 하나님의 약속이 사실이다 하고 그 집에 머물러 있고 밖으로 나오지 않는다면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약속을 믿고 나와야 합니다. 두려움이 있지만 세상을 두려워하기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허리를 동이고 약속을 향해 나와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열매 없던 그런 행실이 아니라 이제는 반드시 열매가 나타나고 능력이 있고 기도 응답이 확실한 삶으로 나와야 합니다. 기도 응답이 나타나야 된다, 나타내야 된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심을 믿으면서 이제는 살아가라. 그래도 된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도 응답하시는 이유가 우리의 조건과 우리의 자격 때문이 아니고 사랑하시기 때문임을 확신하고, 그리고 기도 응답을 향해 꿈꾸며 가도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억압과 두려움이 아니라 약속과 꿈을 향해 이제 살아가도 됩니다. 여러분, 오렌지 하나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오렌지를 이렇게 제가 힘을 줘서 이렇게 쭉 짜면 뭐가 나오겠습니까? 이렇게 오렌지 주스가 나오겠죠. 오렌지를 짜면 오렌지 주스가 나옵니다. 그렇죠? 아무리 힘껏 있는 힘을 다 짜내도 오렌지를 짰을 때 사과 주스는 나오지 않습니다. 왜 그런 겁니까? 왜 오렌지를 짜면 오렌지 주스가 나오나요? 오렌지가 안에 들어있기 때문이지요. 이 목사님이 설교가 끝날 것 같은데 이상한 질문을 왜 하지? 당연한 진리입니다. 당연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삶에 비추어 생각을 해보면 누군가 저와 여러분에게 오렌지를 짜듯이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을 했고, 우리의 마음을 누군가 불쾌하게 만들었고, 누군가 분노하게 만들고, 원망하게 만들고, 염려하게 만들고, 걱정하게 만들고, 두려워하게 만들었을 때 우리는 내가 이렇게 하는 건 그 사람 때문이야 라고 말할 겁니다. 그러나 사실은 안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안에 있는 게 밖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안에 있는 것이 만약에 마음에 들지 않으면 우리는 그것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이미 와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열매 있는 삶이 시작되었다,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났다, 그분이 여기 우리 안에 이미 와 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도들처럼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라는 믿음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믿음의 장애물들이 이제 사라지고 우리의 인생에 실패는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확신하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실 줄을 우리가 꿈꾸며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 꿈꾸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기도의 응답이 가득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나타나서 우리가 소망하고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삶의 자리를 아름답게 덕이 있게 더욱 세워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